저희가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부분 한 부분을 충실히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잠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지고 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가도 금세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에는 완성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완성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다시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우리도 날마다 탕자가 되어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향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은 죄인된 낯선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탕자로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무너진 성벽,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개혁하고 세울지 영적인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설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설 때 개혁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으나 그 놀라운 많은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영적으로 다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이 자신의 개인적인 말이나 원망과 의견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식하지 못하지만 몇 번이고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입은 옷을 살피고 우리의 머리를 다듬습니다. 그 이유는 거울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거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영적인 거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가운데 섞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들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님께 멀어졌다면 사람의 말이나 설득과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요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메시지로든지 문자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온 도비아를 쫓아낼 때 개혁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도비아를 쫓아낼 때 개혁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야. 예, 오늘 13장에 그 도비야가 먼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산발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비방의 대열의 주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비야가 성전의 창고 방들을 관리하였던 제사장 엘리야십과 4절에 보시면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과 이 관계를 도비야가 특별히 맺었는데 보면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마도 이 도비야를 두려워하고 또 도비야의 세력을 등에 업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십이 이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의 창고방을 비워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있는 방을 비워 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를 위해 내줬다는 겁니다. 같이 느헤미야 13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심히 근심하여, 제가 잘못 타이핑한 것 같습니다. 도비야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뜰에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작은 방도 아니고 대단히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암몬 사람인 도비야의 방을 성전 안에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사실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수많은 도비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말아야 할 도비아를 깨닫고 발견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도비아의 방 안에 있는 모든 세관과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내고 깨끗이 비워서 다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로 사용되도록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자꾸 도비아의 방을 허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각 속에 도비아의 방을 꾸며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향력, 염려와 걱정, 원망과 미움, 불만과 불평의 도비아를 느헤미야처럼 다 쫓아내고 일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도비아를 주님 앞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개혁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자리를 탁 비우니까 또 한 가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해야 할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 한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이 시대 사회 속에도 여전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요즘에는 예전에 신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저 침례교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성전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11절에 보시면 민장들 곧 백성들 지도자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게 하여서 레위인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는 바로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가 감격과 뜨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세상 흔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서게 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함께 쫓아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푸르르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나를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허물어진 영적인 성벽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건강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벽입니까? 오늘 만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향력인 도비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도비아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날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숨은 영향력이 끊어지고 날마다 뜨거운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교회에 있을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오후 4시에 있을 귀한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